믿음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패, 믿음의 방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할 때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그 시대 군대 하면 아무래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또 로마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이 로마의 군인들을 그도 많은 세월 동안 보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이 16절을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막이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불화살을 끈다는 얘기죠.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이제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은 전쟁할 때 매우 큰 방패를 사용을 했습니다. 타원용으로. 옛날에는 원래 이 방패는 문짝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몸을 다 가리는 거였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몸을 가릴 수 있는 타원형으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타원형으로 가능한 한 몸 전체를 이렇게 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나무 방패의 겉 표면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이 금속 판을 이제 덧댄 거죠. 자, 그러므로 금속 판을 나무 방패 표면에 이렇게 덧을 대니까 두꺼운 나무 방패에 이제 철이 씌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적의 창, 칼 혹은 활로부터 가능한 한 이제 뚫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방패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대 시대 전투에는 여러분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쟁할 때 이렇게 불을 딱 화살에 해가지고 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화살이 적진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몸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살을 파고들기도 하면서 이제 그 창을 뚫고 또 이제 불을 지르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이 방패에 이제 활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불이 붙으면 나무 방패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에 있어서 큰 손실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고대 시대 전쟁을 보면 좀 미련할 만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벌판에서 양쪽에 이렇게 탁 이렇게 서로 대진을 하고 마주보고 이제 공격 대응을 이제 서로 갖추죠. 참 어떻게 보면 정직하면서도 좀 미련한 방식이죠. 딱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쪽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전쟁 영화들을 보면 뭘 하냐면 화살, 궁수들이 먼저 이렇게 활을 쏩니다. 먼 거리에서 활을 쏘죠. 그때 일반 화살이 비오듯 날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불화살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이 먼저 이게 던져주면 그 불화살이 들어가서 이제 적진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적진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말이나 또 사람에게 맞으면 뭐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열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이제 군대에서는 전열이 흐트러지면은 이제 뭐 전쟁에 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가장 먼저 이게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열에 균열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탄 보병들이나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병들이 먼저 말을 타고 하고 뒤에 이제 보병들이 칼이나 창을 들고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맞붙죠. 이 보통 이제 고대 시대 전쟁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영적 군사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불화살을 쏘듯 공격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마귀의 엄청난 불화살 공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이제 불창의 공격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이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절연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패로 방어하라라는 거죠. 방어하라라는 거죠. 자, 영적인 몸을 막기 위해 영적 방패를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들을 통해 많은 성도들을 그 성도의 맞춤형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은 불이 달려있는 화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맞으면 치명적이거나 죽을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불까지 이렇게 달려있으면 만약에 그 몸에 불화살을 맞게 된다. 그러면 그 군인은 전투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군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고 상처가 깊어져서 싸움에 나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불화살의 공격은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불화살의 공격을 날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로마 군인들이 불화살을 통해서 적진의 균열을 깨뜨리고 균열을 생기게 하고 또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히는 불화살과 불창을 던지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치명상을 가하는 불화살이나 불창들을 던지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같은 의미죠. 마음이나 생각이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 그런 불길한 생각, 덕스럽지 못한 그런 생각에 화살들을 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눈에 대놓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과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안에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쑥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게 그 사람을 향해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 안에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불화살을 확 우리의 마음속에 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마귀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생각과 우리가 생각지 않은 악한 생각들을 불화살을 쏘듯 하나씩 넣어준단 말이죠. 평범하게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다가 갑자기 내 삶 속에서 내가 참 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한 마음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우울한 마음이 나를 갑자기 사로잡는 거예요. 갑자기 무기력한 마음이 나를 확 사로잡는다고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와요. 어떤 환경 속에서 갑자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환경 속에서 갑자기 불안함이, 두려움이 내 안에 확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마음이 또 있단 말이죠.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구분해낼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깊은 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갑작스럽게 인생에 대한 허무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막 확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짓누른단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때때로 뭔가를 보다가 갑자기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내 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불경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마음 속에 폭력적인 마음들이 물끄물끄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그런 환경을 이용해 마귀가 순식간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을 확 우리에게 심어줘,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화살이에요. 현실이 어렵잖아요. 현실이 어렵고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앞이 캄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생각해낸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확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내가 작심해서 먹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마음에 짓눌려 버리는 거죠. 짓눌려 버려서 마귀가 기뻐하는 상황으로 빠져서 믿음이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성도들과 이렇게 차를 마셔요. 서로 기쁨으로 차를 마시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가 누군가 어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임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저 성도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 성도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자기들의 마음인 줄 알고 막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망과 누군가를 향한, 다른 성도를 향한 불평의 마음에 화살을 쏜 거죠. 그게 막 뭔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막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돌아서고 나면 허무하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미 그때는 마귀에게 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그게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다고 그게 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는 일정 부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과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격려의 마음, 위로의 마음,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시각, 그거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럼 누구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고 왔죠. 누가 예배 가운데서 딴 생각하려고 예배에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많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난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그러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 예배를 망치죠.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기도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세요? 기도를 하고 내가 혼자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 막 기도하다가도 뭔가를 가지고 계속 그냥 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누가 기도 시간에 나에게 막 딴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마귀가 예배를, 지금 내 예배를 방해하고, 내가 지금 설교 듣는 것들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그저 마음 중심이 아닌 길가밭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길가에 떨어지도록 지금 마귀가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거 빨리 알아차야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못 알아치면 그냥 다이렉트로 맞는 거예요. 그럼 딴 생각을 심어주면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가는 허무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설교자를 봐야 돼요. 아래를 보고 딴 데를 보면 졸립니다. 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어쩌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기도회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회가 될 수 있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젊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이 없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읽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가 보면 막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기가 막힌 테크닉을 우리들이 발휘하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마귀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 생명의 말씀을 집중해서 꿀떡꿀떡 받아 먹으면 저 영혼이 쑥쑥 자라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간에 잡다한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마음속에 일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걸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불이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묘한 테크닉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냐면 때로는 이 말씀이 이게 과학적으로 좀 어긋나 있는데 맞나? 라는 마음에 의심의 화살이 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여러분 그렇지 않냔 말이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성으로 100%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성으로 다 받습니까? 동정역 탄생을 어떻게 이성으로 받냔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걸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믿어지는 것이지. 근데 이성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맞나? 그러면서 마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스물스물 일어나게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요. 의심.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돕나?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이런 마음은 여러분이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던져주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믿음이 충만할 때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확신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나도 원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부족한 신앙생활에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은 이제 보통 믿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요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올라온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생겨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냔 말이죠. 누가 주냔 말이죠.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우리 안에 던져 준단 말이죠. 마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를 향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의심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이 하나하나 우리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증폭을 시켜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요. 많아요. 저 다인의 진화론, 저 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심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성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막 불어넣어줘요. 성적인 욕망을 불어넣어줘요. 세상의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막 심어준단 말이죠. 탐욕의 마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이 세상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심어준단 말이죠. 네.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 불신의 마음, 서운함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그것들을, 그 불화살들을 통해 우리가 치명상을 입고 신앙에 주저앉고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바라며 그런 어려움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을 흔드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쳐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 또는 사업터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조금 지나면 캐치가 되는데, 오늘 제가 방금 좀 길게 얘기했던 마귀의 그 불화살이 특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이렇게 집어넣어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고 캐치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가 이렇게 늘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불화살을 쏘고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 이 베드로 전서 5장도 여기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 본문으로 빌리면 믿음의 방패를 단단하게 붙잡아라. 믿음의 방패를 단단하게 세우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단단하게 세워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다양한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막아내야 되는 그 불화살.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기억할 부분들의 첫 번째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도대체 이건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생각이 아니었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과 마귀가 나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불화살 같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유심히 이게 정말 내 생각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준 죄악된 생각과 악한 마음인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을 오래 가지고 가든 아니면 그 생각을 바로 잘라내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들어온 그 생각을, 마음을 더 키워낼지 아니면 그 마음을 내 마음의 바깥쪽으로 쫓아내야 할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또 막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그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마귀의 그 다양한 생각과 마음의 불화살에 또 환경의 공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단단하게 준비되는, 우리의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불화살을 견뎌낼 수 있는 절연제로 된 철판이 두꺼운 방패에 깔려 있는, 그래서 온몸을 숨길 수 있는, 그래서 날아오는 모든 그 마귀의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믿음의 방패는 잘 다듬어지는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미신을 믿을 수도 있고,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 또 마호멧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잡신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방패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고 넓게 아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믿음.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만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그 말씀의 진리의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해요. 많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흘러야 되는 거죠. 암송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얼마나 콜라를 많이 마셨든지 콜라 회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코카콜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 없이 다양한 코카콜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카콜라가 생겨난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음식을 먹듯 끊임없이 먹고 씹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보고 또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삶이 되어져 갈 때 어느 틈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그런 방패가 되어져서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환경에 공격을 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 우리들이 그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받지 않을 건 받지 않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잘 만들어 가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말씀의 방패예요. 말씀의 방패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갈 때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어느 틈엔가 내가 말씀으로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100%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들이 잘 이겨내고 마귀가 순간순간 공격할 때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공격할 때 그걸 알아채는 거잖아요. 알아채는 거잖아요.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올 때 순간순간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통해 피할 건 피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말씀의 전문가, 그런 말씀들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즉각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귀의 공격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모쪼록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